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또 선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15년 정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돌아오면서 길을 급히 오냐 그러면 16절에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극히 가미러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급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에 매인 전도자,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리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에 매여 이 말은 매였다는 말은 묶였다, 속박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묶이기도 하고 우리가 속박을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나 또 영적으로도 또 묶이고 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이게 쓰여서 바울의 마음이 이미 성령에 사로잡혀 붙잡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봤는데요. 새 번역에도 성령에 매여서 이 개역 개정판하고 똑같이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은 성령의 명령을 따라, 또 공동 번역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런 말들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성령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또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올라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 바울이 억지로 끌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본에 보면 기쁨으로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자기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또 바울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가서 저 로마와 당시의 땅끝이라고 보았던 스페인 서바나까지도 복음을 전할 그런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목적은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전도와 선교를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요. 자, 먼저 전반부를 봅니다.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는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전체를 봐야만 사도행전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다, 선교행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노골적인 표현은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만 나온 요절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요절이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배제하고는 사도행전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을 대충 큰 것만 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게 중요한 사도행전의 명령인데 전도자로 떠나기 전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옵니다. 언제? 오순절 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러 차례, 10여 차례 이렇게 사람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 후에 열흘 만에, 그러니까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선교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구약에서부터 예견된 그런 성령 강림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죠.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요즘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유대력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주변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각 지역에 유대인 회당을 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에 유다에 살고 있는 남자들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 회당에 또 많은 이방인들도 나가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예루살렘은 평소 때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은 이런 방언이 아니라 유창한 다양한 외국어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여러 나라 성경의 기록만도 한 13지역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 그 지역의 언어들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데 많은 이렇게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 발전하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40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당에 또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대로 확장되어져 가고 굉장한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이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매를 드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리저리 다 흩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움받은 7명의 집사 중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쪽에 가서 전도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쪽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 크게 퍼지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께서 복음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땅끝까지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이제 후반부 11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그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기 전에 이제 9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방 선교의 주인공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이죠.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일 때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지금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순교의 내용이 나오고요. 13장에 이제 가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후반부를 봅니다. 전도와 선교를 주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땅끝까지의 선교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중심이 되고 11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이 주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장에 가면 로마의 3대 도시였던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또 크게 부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첫 선교사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그곳에서 1년 넘게 가르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로마 사회, 유대 사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 유대교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고 이제 선교의 바톤이 복음 전파의 바통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고 선교 역사를 보면 바울은 주로 이제 도시에 가서 특별히 해안가 도시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요. 큰 도시들에 전했는데 큰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박해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세계 선교 센터의 중심이 돼서 땅끝까지 이루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는 잘했는데
선교에 약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이에 금식하고 2절 13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합니다. 야,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도를 보면요. 레이저가 잘 안 돼서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아까 그 사진보다 더 못한데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아까 그거 보시다. 아까 이거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자, 안디옥 교회로 이제 딱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남과 북의 교통회로로 상업이 발달하고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1차 때는 여기 실루기아의 항구입니다. 이번에 이 항구에도 가봤습니다. 안디옥에서 가깝습니다. 가까운 항구인데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금은 뭐예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큰 섬입니다.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이제 이 터키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정입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2차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데리고 다시 여기서 요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다시 이쪽 지역으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다소라고 바울의 고향이 이쪽을 해서 여를 넘어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바울은 이쪽 서쪽에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또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아로 갔는데 두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현재 그리스잖아요. 요 이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요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걸음을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이끄시는구나 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네아폴리를 가봤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는 지나서 돼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가는 곳마다 그 바울의 선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도 바울이 첫 도착했던 그 기념교회가 있고요. 바울이 처음 밟았던 돌이라고 해서 돌이 교회당 앞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돌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아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아덴, 고린도,
또 그다음에 갱그레를 해서 에베소를 들렸다가 이제 돌아오는 게 2차 선교 여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도 또 이 비싼 코스로 이렇게 돌아서 쭉 오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거 없나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렇게 다시 여기 갔다가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까 뭐예요? 뭐에 맞추려고? 하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급히 오는데, 이 에베소가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는 2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어요. 고린도가 중심 오랫동안 사역했던 데고, 3차 때는 에베소가 이게 큰 도시거든요.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3차 근데 여기까지 갔다가 에베소에 이렇게 사역하고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 나오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고별 설교에서 이제 성령이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성령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과 교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런 비장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집불통 같고 의지가 강한 사람 같지만 그 고집과 의지는 성령께 순종하기 위한 고집이고 의지였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의지도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런 믿음의 고집과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에서 유일한 세계적인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불교보다 몇백 년 후에, 그리고 이슬람교보다는 몇백 년 전에 그 중간에 이렇게 뭐 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뭐 구약에서부터 물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뭐 전혀 존재 가치가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 갈릴리 나사로 촌동네 목수의 아들, 이건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몇 사람 남겨놓고 갔어요? 12명 남겨놓고 갔는데 그 사람들도 다 가방끈 짰고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 종교 기독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계 제1의 종교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보다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들은 베드로가 위대하고 사도들이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튀르키예를 이번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쪽만 보고 왔는데, 튀르키예를 가면, 터키를 가면 마음 상한 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완전히 기독교의 나라였는데 이제 이슬람 나라가 돼 갖고 이렇게 모슬렘 성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터키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는요, 전부 다 십자가예요. 국기부터 십자가, 정교회가 마을마다 있고요, 수도원이 있고요, 전부 다 십자가인데 딱 다리 하나 건너서
터키로 오면은 전부 다 이제 태극기부터 국기부터가 초승달 이슬람 상징이고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무슬림 성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데 가이드의 말이 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동방교회가 가톨릭이 타락하고 동방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스만 제국을 허락해서 징치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이슬람 국가, 지금 터키는 딱 이슬람 국가다 이렇게 못 박지는 않았어요.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나라지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기독교적인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 역사는 바뀐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다시 기독교적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선교사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전도할 의욕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지, 자기 비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비전을 품고 성령의 열정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건 우리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기까지는, 마치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당시 세계 제일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참 이번에도 가서 보면 그 로마 시대에 닦아놓은 그 도로들이 지금도 넓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스팔트 도로잖아요, 대로가. 근데 거기는 뭘로 깔렸을까요? 대리석으로 깔렸어요. 무슨 대리석이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그리스의 산내에서 나온 돌들은 다 그 대리석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무르되면,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는, 그래서 그 대리석이 반반하게 깔려가지고요, 그 대로를 따라서 이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파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후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로마에 들렸다가, 너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그 말입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요.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명령이 뭐지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명령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지나 이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결심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결박은 뭐냐 그러면요, 이 쇠사슬이나 끈에 속박당해서 투옥당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하고, 환난은 궁핍이나 공고나 뭐 이런 괴로운 이 고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과 각양의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고난이 있음을 알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선교의 열정을 내려놓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이후에 바울이 바로 순교한 것은 아니에요. 10년 정도 후에 AD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본을 받은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을 뻔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을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 이번에 전체 다 그리스에서도 투르키에서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제가 살펴봤잖아요. 보면서 강하게 제가 느낀 그 느낌은 바울은 죽기를 각오한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빌립보에서 아주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추방을 당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디 가서 몸도 추스리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또 큰 박해를 받아서 또 베레아로 피합니다. 베레아에 가서 또 큰 박해를 받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다른 동료들이 바울을 저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렇게 아까 이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면 이렇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서 전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 갔다 그랬는데요. 이 바울이 지나갔던 데는 다 바울이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이 있고요. 데살로니가는 지금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상당히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았다고 그랬죠. 교양이 있고. 근데 지금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교양이 있다고 그래요. 양반이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그 데살로 유대인들이 괴롭게 하니까 아덴으로 와서 아테네에서 혼자 이렇게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 두고 이제 바울만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우상이 그 아테네에 막 신전들이 있고 막 그 우상이 많으니까 거기서 또 아고라 광장에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고라 광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명동 같은 데입니다. 시장이 있고 은행이 있고 뭐 경찰서나 모든 행정기관들이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보니까 사방에 우상이 가득하고 어떤 우상 앞에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다 죽은 신이고 죽은 것이고 가짜 신이고 참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이제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먹으면서 2차 선교 여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이 가는 길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바울은 마치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길을 걸으면서 저는 많이 회개하고 좀 부끄럽고 울었어요. 바울은 수없이 추방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약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울었던 건 아니지만 추방당하고 얼마나 울었던가. 또 우리 동료들은 추방당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고생했던 그런 모습들. 이번에 우리 수요일날 우즈벡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 했잖아요. 내 이후로 조금 지나서는 우죽순으로 오늘 누가 나가고 그 다음날 누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추방당한 동료 중에 한 분이 방콕에서 추방 선교사 포럼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추방당한 다른 나라는 추방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 나는 이제 좀 일찍 추방을 당해서 사례 발표자라고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우즈벡 종료들도 왔어요. 거기에 많은 한국과 미국의 선교 단체장들, 교수들, 또 고참 시니어 선교사들 왔는데 이제 우리 우즈벡 선교사들이 우울증 또 공황장애로 이렇게 상담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사들이 믿음 없어가지고 약해 빠져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탁 사무엘 강도사 아버지예요. 탁수연이라는. 근데 그 이전에 이 탁수연 선교사하고 친해가지고 전에 우리 가련동에 있을 때 그 탁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강의를 잘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나는 지금 회복돼서 잘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 동료들은 지금 상담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말은 맞아. 우리에서 믿음이 없고 약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탁수연 미워했다기보다도 싫어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근데 정은명이라는 브라질의 선교사가 또 참 그 아들을 또 우리 교회로 보냈잖아요. 여기 탁광수 아버지하고 같은 대학부 출신이에요. 성서 신학교. 하여튼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약한가. 바울은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꼼짝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맷집은 얼마나 약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함이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자기는 그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그 죄의 대가 그 값을 심판을 자기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이야. 응? 저 사람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바울 책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죽음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이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이 말은 움츠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전도와 선교 사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만 먹고 건강 이런 부분에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70, 80, 100년이면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는 전도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건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